여러분 요즘 어떻게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더우시죠? 한번 자면 공같이 일어나지 않는 저도 요즘 일주일에 몇 번은 깨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고, 이 열대야를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86% 정도가 평소에 숙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요. 재미있는 건 두 번째를 보시면 취침 전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잠자는 시기를 놓친다가 2위를 차지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86% 정도는 나는 푹 잘 잤다라고 말하지 못한대요. 또한 이 수면 장애, 잠자는 데 문제가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매년 증가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수면 장애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가 18년도에는 60만 명이래요. 그리고 20년도에는 65만 명, 작년 21년도에는 70만 명이 수면장애,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치료를 받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불면증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다가 60세 이하는 점차 회복을 했어요. 사회 거리두기, 자가격리,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이 불면의 장애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다가 적응해서 호전이 됐는데, 문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 수면의 문제로 계속 호소를 한답니다. 60세 이상은 60세 이하에 비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데, 이 수면 치료에 관한 수면제 부작용에 대한 검색하는 거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60세 이상은 수면제 부작용 등의 카테고리를 검색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침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저희 아버님 그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잠을 자야 하는데 새벽마다 깨워서 목욕탕을 끌고 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내가 나이 드니까 아침잠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수면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렇듯 사람에게 잠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이게 믿음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한마디를 할까요? 단잠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은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 잠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과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를 얘기할 때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마음속의 목소리입니다.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민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잠에 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가,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잠에 관해서 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은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는데요, 시편 1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혼이 잠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잠은요 위험한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영혼의 잠인 영혼의 침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침체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이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도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잠자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영적으로 자고 계십니까? 깨어나 계십니까? 우리 큰은혜 식구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이 요나는요,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이 비둘기 혹은 억압, 포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행동을 한 요나,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께 행포를 부렸던 요나의 모습을 이름이 조금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기 때문에 너는 외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적국 관계에 있는 나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도 아수르가 악독이 가득한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훔서를 보시면 나훔서 3장 1절에 아수르를 향해서 피의 성이라고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고고 학자에 의하면 아수르는요, 정복지 백성들을 잡아 입을 강제로 버리고 이 혀를 다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땅에 4개의 말뚝을 받아 사지를 묶어서 칼로 난도질을 하는 진짜 악독하고 피의 성 이름에 답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고통을 당한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 요나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동을 행하는 아수르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적국,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들은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힘들죠. 그래서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라크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고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의 남부인 지브로타 해안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대요. 1장 5절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끝절에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피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고민도 했기 때문에 여러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가 자고 있는 이 잠이 평안의 잠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비록 거부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잠은 새우잠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깊이 잠든지라 라고 표현된 1장 5절의 잠은요, 우리의 영적인 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장 5절 끝절에 있는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라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자를 짓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웠을 때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때 잠들게 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요나가 판단력과 상식력과 무각한 전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가 영적으로 자고 있어서 힘든 상태고 아무 판단력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잠들게 하고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이 히브리어 라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요나의 잠을 살펴보면요,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면 일어나는 상태 몇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상은요, 여러분, 무지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잠들기 전에도 이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거야, 이 생각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도망치시면 지금 여러분이 서울에 나타난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고 도망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부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것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둘째, 영적인 잠을 자면요,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면 사명도 놓쳐버린 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1장 2장을 보시면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본문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라, 간구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이런 단어가 하나도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사명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원래 대화하는 습관인 이 기도도 하지 않는 나태함에 빠졌던 거죠. 세 번째, 영적인 잠을 자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여러분, 왜 다시스로 간 것 같습니까? 아주 먼 데로 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다시스는 당시의 풍요와 환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요나가 환락과 풍요의 도시인 그곳에 가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곳으로 도망쳤다라고 해석하는 일부의 주석가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풍요와 환락의 도시인 이 소돔을 찾아갔던 것처럼 비슷한 이유로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유혹에 빠져서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요, 특히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요, 성도는 무지해지고 도덕적인 유혹, 타락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되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이제 깨워 주시는데요, 1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순항을 했던 배에 폭풍이,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 배가 흔들리고 자초의 위험에 빠지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1장 5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깨우려고 했는데 요나가 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 스텝을 밟으시는데 1장 6절에 보내면 선장을 보내십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선장이요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서 요나야 네가 더 이상 자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면요 성도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의 이유조차 모르는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이 잠을 깨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거죠. 1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 알아보자 하고 요나까지 불러낸 다음에 배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라고 한, 이거는 분명히 신이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자기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행동임을 알고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던 요나, 폭풍에 몰아쳐도 그냥 영적으로 자고 있었던 요나가요 드디어 깨우시는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이 모든 폭풍을 일으켰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부흥의 시작인 거죠. 연약한 내 모습, 죄로 가득 찬 내 모습,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죠. 요나서 1장 10절을 보시면 선원들은요 요나의 이 고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 폭풍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신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신이 여호와임을 알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부르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했지만 행동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요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깨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나야지 우리는 인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인데요 인생의 모든 영화를 경험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축복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깨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고 선장을 보내시고 요나를 깨운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제비를 뽑고요,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는 그 당첨된 대로 뱃사공들의 전통에 따라 물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냥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동이죠. 물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언젠가는 이 물고기의 위산이 나와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과 2장 1절과 2절에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요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최악의 장소인 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지금 평안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살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유대 강야에 갔습니다. 마을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진짜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 다윗은 지금 처해 있습니다. 도망자가 된 자신의 마음도 진짜 황폐한 만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절 끝에 보면 63편 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가 되고 메마른 땅이지만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지금의 내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간절히 찾다, 이 말은 날이 새다, 일찍 일어나다,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새벽, 미명이라는 명사 샤르에서 유래한 겁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거죠.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를 음조리다 하오니, 이 63편 6절을 새번역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새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밤을 새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임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는요, 깨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엎드릴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말,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사내가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에게 자신이 받았던 추천장 한 장을 내밉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 희한한 추천장이죠. 여러분, 농장 주인은요, 일손구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그 사내를 추천장 내용과 상관없이 고용을 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나운 폭우가 마을에 쏟아집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이 급하게 일어납니다. 일꾼으로 채용한 이 청년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청년은 추천장의 내용대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푹 자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화가 나지만 일단 수습부터 해야 되니까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가니까요, 놀랍게도 가축들은 이미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밀밭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밀밭에 이 집단들이요, 단단히 묶여있고 방수천으로 이미 덮여 있는 겁니다. 주인은 곡물창고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문들은 이미 빗장이 걸려 있고 곡물들에 빗방울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추천장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영적인 위기인 잠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폭풍우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아니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폭풍우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요나가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저 바다 끝에 가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도 계셨고 요나를 깨우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셔서 깨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